10월입니다. 10월 암송 말씀 있죠?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가로가 안 채워졌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풍성함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역사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들 막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주로 수입하는 주요 수입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 품목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수입품이 모래입니다. 모래. 의외이지 않습니까? 진짜 모래 많은 곳인데 건축을 하려면 강에서 나오는 모래가 필요한데 사막에서 나오는 모래는 너무 고와서 시멘트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뭘 수입할까요? 석유를 수입한답니다. 이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정제된 석유인데요, 원유 수출국 1위인 사우디가 석유를 수입하는 것이 정제 공장을 만드는 것보다 정제된 석유를 수입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석유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셋째로 뭘 수입할까? 셋째로 주요한 수입 품목이 뭘까요? 낙타입니다. 낙타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사우디에서는 낙타를 운송용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식용으로도 사용하는데 호주 낙타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거의 모든 낙타는 호주에서 수입돼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우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막, 모래, 석유, 낙타인데 전부 다 수입해 온답니다. 제가 그것들은 참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당연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당연하지 않은 것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우디에서 모래를 수입하고 낙타를 수입하고 석유를 수입할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실제로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부터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창세기 읽을 때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좋은 사람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좀 부끄러운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실수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당연하지 않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여주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게비라인데 여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왕의 어머니를 부를 때 게비라라 불렀고, 아람 장군 나아만의 아내를 부를 때도 높은 존귀히 말하면서 게비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주인이라는 말은 사레와 하갈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레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당시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레의 이름 뜻은 공주입니다. 공주입니다. 그런 이름이 공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높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꽤 인정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사레를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갈대아 우르를 통치했던 우르 남무법 22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여종이 자신의 여주인과 비교하여 무례하게 말하면 그녀의 입을 소금 1리터로 비벼야 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을 만큼 하갈의 행동은 당시 굉장히 중한 죄로 취급받았고 무엇보다 사라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그래서 고르고 또 골라서 하갈이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의 특징인데요. 교만하면 눈을 가립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하갈은 교만해지니까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에 사용된 그 모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요즘 우리 많이 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보는 그 하마스인데요. 하마스의 뜻이 포악, 폭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는데 그것이 사레에게는 하마스처럼 굉장히 모욕적이고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레는 자신이 멸시받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욕받은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티안네한데 고통을 주다, 벌하다, 굴복시키다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학대받을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만큼 혹독하고 괴롭혔습니다. 결국 하갈은 임신한 채로 사레 앞에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일이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 더 보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말합니다. 이 말씀들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시종이니까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물건처럼 대하는 것이죠.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으려고 생각하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레 그 누구도 하갈에게 하갈이라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종이니까 내가 아들을 낳게 하든 핍박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처럼 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지만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는 좋은 땅도 양보할 수 있고 굉장히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난달에 저희가 마음을 주제로 설교했었습니다. 마음을 주제로 설교했었는데요. 설교 중에 그 마음의 경향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경향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액체와 같습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체 같다면 좀처럼 변하지 않겠지만 그 자리에 있겠지만 마음은 액체와 같아서 이리저리 막 흘러다니고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몇 번이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계속 흐르고 움직이는데 근데 방향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음은 흐르지만 방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인가 성령의 소욕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성령의 소욕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육체의 소욕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읽었으니까 내 마음 조금쯤은 약간은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쯤에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에는 그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으로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등지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의인이,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가락이라는 것이, 옛날에 한가락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조금만 함께 기도해보면 금방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것은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만 하나님께 눈을 떼면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변합니다. 가끔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실하셨던 분이신데, 좋으신 분이신데 지금 너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경향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일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압도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거 다 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자녀를 원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자녀에게로 기울어졌을 때, 그 마음의 경향이 변했을 때 아브라함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자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갈을 인격이 아니라 물건처럼 대합니다. 관계가 아니라 기능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큰 일을 했던, 놀라운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늘 향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람에게, 세상으로 향하면 자꾸 사람을 대할 때 기능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고 기능으로 서로 대합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암송도 하는데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많이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하셨습니다. 가면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점심 약속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도중에도 늘 시계를 보게 만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분이 교회 가도 별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서 가라고 교회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차에서 찬양을 틀면, 전에는 다른 거 틀라고 이야기했는데 찬양도 같이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소소한 변화가 너무 감사했는데 남편이 얼마 전 저녁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다니고 난 뒤로 뭔가 조금 달라졌어. 말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부드러워졌답니다. 뭔지 모르지만 당신이 달라진 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아닌데 언젠가 당신과 함께 교회 가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했다고 눈물을 글썽이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해, 깍쟁이 같아,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인간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온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따뜻하고 예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계속 성령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만, 예수님 찾아야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더욱더 기능이 아니라 관계로 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은 술길 샘 곁에까지 갔습니다. 술길은 그러니까 헤브론과 술 광야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길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집트 쪽 가고 있는 것이죠. 왜 하갈이 이집트 쪽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하갈에 대해 말하는 첫 번째 단서가 무엇입니까? 이집트 여자죠. 친정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헤브론에서 본문에 나오는 술길 샘곁,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브엘라 헤로이까지는 한 7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7일 동안 혼자 걸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는 것은 하갈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여주인이 오더니만 면사포를 씌워주고 늙은 주인의 침실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 여주인에게 잘못한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주인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자신의 실수보다는 원망의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갈은 울면서 그 길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7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갈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갈은 그 7일 길을 걷는 동안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7절을 한 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냥 읽으면 하나님의 사자와 샘 곁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이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이 만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사인데요. 마사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8장 9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큰 홍수 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이렇게 발 붙일 곳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날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다녀도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본문에 사용된 만나다, 마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갈과 하나님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 거기까지 가신 것이었습니다. 집 떠난 지 7일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갈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갈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찾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8절 상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레의 여종 하가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보면 어순이 틀립니다. 하갈, 사레의 여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하갈을 찾지 않는데, 누구도 그 이름 불러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갈.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샌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아십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욕망에 사로잡혀 존재를 잃어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변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치히로의 부모는 식욕에 사로잡혀 돼지로 변하게 됩니다. 허영에 사로잡힌 존재는 가오나시가 됩니다. 나태에 사로잡힌 존재는 굴뚝 속의 검댕이에 대해서 평생 동안 어둠 가운데 고통받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해버린 존재에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끝에 보면 많은 존재가 이름을 기억하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첫 사역이었는데 그때가 제가 처음 한 일이 새가족부의 행정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새가족도 많이도 알았는데 행정보조를 했습니다. 새가족 카드를 받으면 교인관리 프로그램에 이름과 신상을 입력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가족 카드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성도님의 이름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성은 이씨인데 이름이 쌍연이었습니다.
이게 붙여 읽으면 이제 이게 이쌍연인데 이게 욕 같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전화드렸습니다. 성도님 이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드렸더니 전사님 제 이름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집에 아이를 낳으면 자꾸 죽어서 할아버지가 장소라는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잘 살라고 좀 험한 이름, 돌쇠, 개똥이, 새똥이 이런 거 이름 지었다는 거 말로는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새가족 공부를 수료하시고 수료식 날 이름표를 달아야 되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을 그대로 프린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르게 시옷 하나 뺐습니다. 그래서 이상년이라고 제가 프린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교회에서는 우리 그냥 상현이라 불러요. 그럼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름표 바라보시고 한참 보시더니만 막 우셨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예쁜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전도사님 때문에 좋은 이름 생겼다고 막 우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소유나 환경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으면 그 존재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불러셨습니다. 하갈.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은 너를 기능으로 대했지만, 나는 너의 관계로 갈 거야. 나는 너 관계할 거야. 너와 교제할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잊혀졌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 망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상반절 보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원어로 보면 하갈, 사레의 여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레의 여종이란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망간 노예는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란 하갈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8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괜찮다, 걱정 마라, 잘 된다,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위로가 현실을 무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현실을 무시하는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 말은 하갈의 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의 지나간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랑게는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갔냐는 질문은 범죄한 인간이 자기의 현 위치를 알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위치를 알고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위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하갈이 답합니다. 8절을 보면 8절 하반절인데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런 자기의 위치를 인정합니다. 지금 자신이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밝히면 죽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위치를 밝힙니다. 저는 노예였고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답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종하라. 세번역 성경은 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희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갈 같은 입장인데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레 같은 그런 힘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기도 들으시지만 내 마음에 별로 관심 없으셔.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임신한 몸으로 도망했겠어. 하나님 정말 내 마음 모르셔. 나는 못 가지. 몇 번이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계속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단어를 하나하나 보니까 복종하라는 단어가 복종하라 이 뜻이 아바나라는 단어인데요. 본문의 죄기 동사로 쓰여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 낮추다, 겸손하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해라 그 말을 너는 가서 스스로 낮춰 겸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내 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그 말은 사례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그 말 들어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독한 마음 먹고 한번 버텨봐 그런 거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복종하라는 것은 위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 이 상황을 그냥 벗어버리고 훌쩍 떠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좀 그 자리 지켜보는 게 어떨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시면, 내 마음 아시면 어서 가야지, 내가 새 길 열어줄게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주님이 뜻밖의 많은 경우에 좀 자리를 지켜봐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거기에 둘 때는 모두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두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간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이 말에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 같은 말을 빼면 누구에게 하신 말과 같은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신 말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부릅니다. 이스마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듣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 너처럼 약한 사람 말도 듣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또라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하갈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이스마엘이 사람들 중에 들나귀처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나귀처럼 된다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실 때 사라의 종, 이렇게 별로 달갑지 않은 이름이지만 사라의 종이라 부르셨습니다. 종은 속박의 상징입니다. 내 의사가 없습니다. 내가 종으로 태어나고 싶어 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지금 종이 된 겁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들나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나귀의 특징이 있는데요. 들나귀는 길들여지지도 않고 사육되지도 않습니다. 들나귀는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너는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었지. 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왕에 의해서 가나안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늙은 주인의 아들을 배웠지만 그런데 너의 아이는 자유로울 거야. 누구도 그를 길들일 수 없고 누구도 그 간섭받지 않을 거야. 너의 아들은 광야를 누비는 자유인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그 말씀 믿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 축복하시겠구나. 비록 당장 내 인생이 종으로 남아있지만 당장 내 인생 역정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자유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아이를 복 주시겠구나.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라는 사람이 되겠구나. 자유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 부여잡고 하갈은 다시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내가 광야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구나,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때까지 하갈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정하게 쫓아내는 사레의 모습은 물론 비참하게 쫓겨나는 하갈의 모습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미천한 종 하갈에게도 아브라함과 꼭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어떤 특별한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 사랑하시고 나는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약해 보이는 이집트 여자 노예, 학대받고 쫓겨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연약한 여인의 아픔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픔을 보시고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합니다. 엘로이.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인생을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살피십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다윗도 그랬는데요, 시편 13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엘로이 하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말합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9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자막이 잘 뭔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도 아시고 가야 할 길도 아십니다. 내 혀의 모든 말들 중에 주님께서 모르시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뿐 아니라 하갈의 생애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지켜보신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살다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떤 사람은 유리하고 나는 불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번다는 말처럼 내가 정말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짜증날 때도 있고 서글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 모든 상황,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갈의 후손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신 것처럼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길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신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삶에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로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셔. 내 삶 알고 계셔.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